사도행전 18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 21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8장 11절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계약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비가 오는 중에도 많이 오셨네요.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후서 끝을 냈죠. 그 이후에는 이 사도행전 18장 11절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을 시대순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출발해서 루스드라, 더베,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지 아니하고 드로아를 거쳐서 사모드락에 네아폴리, 빌립보 지역을 갑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죠. 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의 그 계약한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면서 베레아에도 갔습니다. 베레아까지 따라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베레아에서도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일을 많이 못하고 이제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아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헬라 철학 말쟁이들이 도저히 안 듣죠. 복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의 제일 끝지점이죠. 제일 끝부분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 고린도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더 목회를 하면. 그런데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떠날 때가 되어서 이제 고린도를 떠납니다. 네, 그런 말씀이 진행되죠. 18장 11절 말씀 살펴볼게요.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많은 열매를 맺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아카야, 발칸반도, 고린도 지역이 다 포함되는 지역이죠. 아카야 지방,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테네에 갈리오 총독이 오는 거예요. 이때 아마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때 시기를 보면은 AD 한 52년에서 53년 정도 됩니다. 여기에 갈리오라는 인물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천하의 악한 사람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 스승 세네카의 형인지 동생인지 돼요. 우리나라에는 형, 동생 딱 구분이 되죠. 저쪽 지방은 그냥 보라더예요.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란 거예요. 형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이런 사람이 항상 못된 짓을 하죠. 일제히 일어나는 거. 사람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모함하고 고소하고 이런 거예요.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참소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리를 듣고 그게 아니다.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데 갈리오 총독이 내가 알아서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말할게 이러면서 갈리오 총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보면은 종교 문제는 제국 시대,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시대도 그렇죠. 로마 정치 문화권에서도 종교 문제는 자율적으로 하게끔 간섭하지 않습니다. 관대하다는 것이죠. 관대한 것이죠. 관대한데 이 종교는 사람들이 무력으로 막 이렇게 다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민감한 문제잖아요. 뿌리를 뽑는다고 뽑힙니까? 안 뽑혀가지고 로마가 전부 다 기독교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안 뽑히는 거예요. 또 사상과 이데올리기 철학으로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힘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가 부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배가 부르게. 잘 되고 잘 된다, 풍족하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타락의 길로 갑니다.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배부른 게 문제예요. 배가 고파도 안 되지만 배불러 보세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이 잘 믿습니까? 믿음이 어떤 사람이 좋아요?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가난하니까 예수님 잘 믿잖아요. 배가 불러보세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되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이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계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가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째째하게 너희 언어나 명칭, 종교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이 갈리오 총독이 참 명석하죠.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명석하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고린도 사람 모두가
갈리오를 존경한다, 갈리오를 사랑한다 하지만 갈리오만큼 고린도를 사랑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고린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17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뭐 종교 문제로, 용어 문제로 이것 때문에 째째한 거 이것 때문에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관여하지 않죠. 그러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때리죠.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어디가 해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해당장에게 허락을 받고 또 해당장이 설교를 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바울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바울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학자들이 그래요. 평범한 유대인들은 아주 사람들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학자지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 요걸 가지고 교만 재료를 삼아가지고 바울을 헐뜯는 거예요. 바울을.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바울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린도에 지금 한 1년, 6개월,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악한 유대인들이 자꾸 태클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갈 때가 되었구나. 일이 안 되는 곳에 오래 있으면은 인생, 세월만 허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합니다.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어떤 교회를 보면은 너무 장로님들이 일을 안 하려고 목회자가 부임해가지고 교회에 가면은 도무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목사님이 장로님 이거 일 좀 합시다. 그거 하면 뭐 하는데요? 아니 뭐 하긴 뭐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면 뭐 합니까? 아니 교회가 부흥되죠. 부흥되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뭐 합니까? 이게 뭐 합니까? 이게 장로님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어서 한 5년, 10년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교회가 뭘 하자면 안 하려고 해요. 아니 성도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일을 못할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합처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이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마디 한 말이 있죠.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붙들면은 억지로 떠나지 말고, 그죠? 억지로 떠나지 말고, 또 교회에서 짐스러워하면은 억지로 눌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억지로 떠나지 말고 또 억지로 눌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곳에 가서 아무 일도 안 되는데 허송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이슬람 문화권, 또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죠. 그 10년, 20년 있어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해요. 그런데도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 허송 세월을 보낸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딴 데 가야죠. 딴 데로. 그죠? 일이 안 되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곳에 핍박이 임하거든, 이 동네에 핍박이 임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잖아요. 피해야 합니다. 근데 한 곳에 있다가 목회가 안 되는데 이 목사님이 떠나가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은 장로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일이 돼요. 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떠날 때는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는 2차 전도의 출발 지점이죠. 안디옥을 이야기합니다.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정결 예식을 갖추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고 어떤 학자는 바울이 나시린이 아닌가, 머리를 깎았다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신약 시대는 서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맹세도 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19절 에베소에 와서, 참 바울이 에베소에 그리 가고 싶어 했죠. 2차 전도 여행 때 출발하면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아시아 쪽으로 거쳐가지고 에베소에 가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죠. 허락하지 않으니까 도로를 거쳐가지고 사모들에게 네아폴리, 빌립보, 유럽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도 여행 끝 고린도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갱글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에베소에 오는 거예요. 요 전도 여행지의 행적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은혜됩니다. 지도를 모르니까 답답하죠, 그죠? 예. 갱글에서 이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잠깐 들리죠.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선교 일행들을 머물러 두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거예요. 무슨 변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바울의 이야기를 거기에 에베소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 하는데, 더 듣고 싶어서 붙드는데 이제 바울은 허락지 아니하고 이제 떠나는 것이죠. 잠깐 들렸다가 21절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말씀도 중요해요. 오늘날은 이런 말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잊어버렸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하나님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 그렇죠? 오늘 대개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의지와 자기 철학과 자기 목표와 자기 목적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도 이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큰 잘못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도 있어요. 마귀가 아름다운 열매지만.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2차 전도여행 끝입니다. 네, 끝이죠.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지금 몇 절 사이인데, 그죠? 몇 절 사이인데 상당히 먼 거리를 갔죠. 천리길을 간 것 같아요. 천리길을. 그죠? 먼 거리를 갔죠.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곳에 아직도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우리가 나무를 심잖아요. 요즘 나무 심을 계절이죠. 우리 나무를 심으면 어때요? 지지목을 받쳐놓잖아요. 뿌리 내릴 때까지. 믿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아직 튼튼하게 내리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굳게 하니라.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아볼로라는 사람은 출생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지금 에베소에 왔다는 거요. 상당히 열려있는 사람이죠. 생각이. 또 국제적인 무대로 발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람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리새,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생각이 갇혀 있어요. 그러나 북왕국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생각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기독교 교단에서도 고신청이 있죠. 고신청이 처음에는 통합이니 합동적 교단, 다른 교단들 거기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도 했어요. 얼마나 고지식한지 그만큼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열려 있죠, 그죠? 고신청도. 그래서 너무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여행을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유럽 세계 여행 한 바퀴만 돌아오면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참 좋은 인물이죠. 학문도 많이 배웠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좋은 인물이죠.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죠. 회개의 세례잖아요. 뭔가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회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26절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을 믿는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하는 거 보면은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이 많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네, 부족하다.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발칸반도, 고린도 이쪽 다 포함되죠.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여기 제자들은 믿음의 제자들이죠.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있고,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가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하고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 철학적,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가서 자기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본 것이죠. 발휘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숙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는 거 있죠? 우리나라에 큰 교회 많잖아요. 큰 교회 많은데 큰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대개 보면은 제가 뭐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되게 못해요. 못하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몇만 명씩 모이느냐 궁금하죠. 교회는 목사 설교 못해도 부흥합니다. 성장해요. 누가 잘하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잘하면 성장해요. 성장합니다. 우리 한국교단에서 목사가 설교 못해가지고 쫓겨났다는 소리가 없거든요.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설교하고 학문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장신대 거기 유명한 그 교수 있잖아요. 이종선 교수. 이분은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요. 강의는 그렇게 잘해요. 근데 통합적 그 영락교회 있잖아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심호할 때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부목사도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된다 하면서 설교를 시킨 거예요. 설교 딱 2번 하고 사표 쓴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강의는 막 능통하게 하죠. 앞뒤 말이 안 맞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설교를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이렇게 되려면은 설교 가지고 안 되고 뭐냐? 학문 가지도 안 됩니다. 사랑과 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도 설교 들어보시오. 야, 저렇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모이나?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덕이 아닌가, 또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이제 드디어 그렇게 사모하던 에베소에 옵니다. 바울이 오죠.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이게 회개의 세례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회개 세례를 받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죠.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나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런 말씀을 읽어보니까 회개의 세례가 있고 또 믿음의 뭐 세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회개를 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마술사 시몬이죠. 회개도 안 하고 믿습니다 하고 바울이 행하는 그 능력을 자기도 따라가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바울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반드시 회개를 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 세례를 회개를 했는데 회개 세례를 받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 회개를 안 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회개를 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이. 5절 저희가 듣고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회개할 때 믿음을 가지고 그때 바울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서 12사람들이 바울의 참 제자들이 12사람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도 처음에 출발할 때 12제자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죠.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조금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바울이 어디 가나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지금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는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가지고 반드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좀 거슬렸다는 거예요. 거슬렸죠. 그리고 또 아볼로가 와서 또 에베소에서 설교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이 능통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슬린 상태에서 아볼로가 또 회당에 들어가서 연기를 모락모락 피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들어가서 쌩짜배기 있죠. 하나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면 잘 먹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에베소 회당은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권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중제비가 그죠? 어중제비 어줍잖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면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마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뒤에 나오죠.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나오잖아요. 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바울이 와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와서 맹 설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와도 안 됩니다. 마음이 굳으면.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역사하는데도 마음이 굳어가지고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도 나오죠. 다윗의 시편에 너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욕심, 자기 목표가 뚜렷해가지고 까딱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왔으면서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전부 다 모래사장에서 죽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마음이 강팍하면 안 돼요. 오늘 자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뭐가 잘 안 돼. 딱 생각을 딱 고정해 버립니다. 거기 아니 되면은 그냥 목숨까지도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죠. 딱 코너에 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유연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쏘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살잖아요. 나는 절대 사람들을 안 믿어. 절대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절대 못 믿겠다 하면서 그거부터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믿을 것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하잖아요. 믿을 것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아마 이런 사람들은 사역자들이겠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은 철학자 이름입니다. 철학자 이름, 두란노 철학자 이름이죠. 그래서 바울이 낮 시간에는 이 서원 주인이 했겠죠. 하고 아마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이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때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교육자들, 그죠? 아드라무떼, 또 아소, 부르기아, 아시아, 바울의 제자들 거의 다 이때 다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세계 온 도처에 흩어져 가지고 터키 중심으로 다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10절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것. 딴 거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전파하고 듣고 이런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칠 뿐이에요. 말씀만 가르치는데도 바울에게 이런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손수건 앞치마를 갖다가 얹혀 놓으면 귀신이 나오고 병이 낫는 것이죠. 이것을 유행되니까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14절 유대인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는 거 따라하는 것이죠.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말해. 이게 바울이 손수에다 그러면서 바울의 앞치마라 그러면서 병든 사람 얹추고 또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막 이 손수건을 얹추는 거예요. 근데 따라하는 건 좋은데 믿음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도 시원찮으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 믿음도 없으면서 따라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보십시오.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음도 없으면서 괜히 흉내내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귀신이 더 뒤집어 쓰이죠. 귀신이 그냥 덮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갑니까? 쫓아보내야지. 그래서 귀신을 쫓아보내려고 하다가 혼이 난 것이죠. 마술하는 사람하고 있죠. 17절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위예요. 함부로 흉내내는 것이죠. 18절 믿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많이 와가지고 자복하여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마술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 마술을 행하는가 봐요. 그러면 이 마술 그 책이 꽤 비싸겠죠? 너무 비싼가 봐요. 이걸 갖다가 은 5만이라 그러면은 굉장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큰 무기가 뭐였냐 하면은 이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맞아요, 안 맞죠? 맞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에베소에 아르테미스 신전 있잖아요, 여신전. 거기 막 흔들흔들 거린 거예요. 흔들거리는 거죠. 사람은 집신도 만들 수 있고 고무신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금송아지도 만들 수 있고 염소도 만들 수 있고 돼지대가리도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었는데 그걸 섬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건데.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만든 신들이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그때부터 아마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상을. 그렇죠?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참 그래 가고 싶었던 거 에베소 가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책을 갖다 놓고 불사르고 이게 잘못됐다 회개하고, 그렇죠?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그렇죠? 또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한 몇 개월 이래가지고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3년 정도 있으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문제가 너무 많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지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20절 끝에 메모를 해놓으세요. 고린도 전서로 간다. 이렇게 메모되잖아요. 성경을 시대순으로 이렇게 잘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사도행전 18장 11절로 간다. 이렇게 기록해놓은 거 있죠. 그럼 시대순으로 잘 연결되는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 길에 에베소에 왔고 거기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도 옳은 것을 잘 배우고 본받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세워진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